천국을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헬라어 문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장에는 그 마카리오이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이게 먼저 나와요. 헬라어 문장 우리하고 문법이 문장 구조가 다르니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냐? 푸누마 마음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후톤 그러니까 저희 것이다. 무엇이 저희 것이냐? 에이미가 영어로 이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바실레 그 나라가 이게 저희 것이미요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 것이다. 저희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에이미가 비동사거든요. 저희 것이 아니고 번역을 잘 보면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킹제임스 버전. 영어도 비슷해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그 스피릿 그 마음 안에 그 가난함 그 가난한 사람들은 blessed 이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되어이지 무엇이 있다죠. 되어이지가 무엇이 있다. 이게 옛날 고어라 the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냐?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있다예요. 저희 것이 아니고 지금 is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복이 있다. 그 마음 안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천국이다. 이제 직역을 하면 내용이 확 달라지죠. 사후세계가 필요해요? 현재 지금 천국이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합니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천국, 지옥을 모든 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요. 미래형도 언제예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하냐? 뻥을 치세요. 뻥을. 어떤 뻥을 칠까요? 이렇게 무섭게 막 그림을 그려놔요. 이런 그림. 그림 보이시죠? heaven, 천국, hell.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막 겁을 팍 줘요. 그림도 여기는 막 살아있고 나는 이 그림도 끔찍해 죽겠는데 이것도 생명 하나도 없고 이 끔찍한 그림인데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고 참 이렇게 죽으면은 지옥이나 천국을 간다. 또 천국 가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 뛰어난 성과, 열정 발휘, 충성도 증가, 신뢰 구축,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리더십에 이렇게 뭐 의사소통 부재, 신뢰선 뭐 이렇게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얘기죠. 리더십에 따라서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런 책 절대로 사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건지, 나는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 두 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으면 예. 하나는 떨어집니다. 하나는 건질 수 있으니까. 확률 게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만화로도 이런 조작한 만화로도 사람을 공포심에 물들게 만들죠. 이 천국과 지옥의 이런 만화가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전시 가문의 시온이는 이거 안 가려고 엄청 착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엄청 착하게. 이거 안 가려고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거 안 가려고. 이런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이 아니고 가면을 쓰고 살게 돼 있어요. 가면을 벗겨보면요 사람 다 똑같아요. 마음이 중립지대라니까요. 그 마음은 중립지대예요. 무엇을 품고 사느냐? 공포를 품은 착한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공포를 품고 있는 그 마음에 공포가 가득한데 얼굴 가면에 쓴 거는 착한 가면이야. 여기 안 가고 여기 가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자, 천국과 지옥은 누가 결정해요? 에? 신날개단 천사와 신날개단 천사와 빨간색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배우죠? 천국과 지옥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면 이런 걸 통해서 배워요. 이런 거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죄악을 여기에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가서 봐요. 그 중에 한 분 여기 계세요. 예. 그냥 호기심에 가서 봤다가 에이 아깝다 하고 오셨지만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가 자기가 믿어버린다니까요. 기독교도 아닌데 이 신과 함께 이런 걸 갖다가 끌어다가 써요.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를 성경이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왜 이렇게 갖다 쓸까요? 사람은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는 사람들은 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관념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인류사의 어떤 인류사에 축적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믿는 거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념을. 여기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착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 다 데리고 가죠. 왜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되냐면 엄마 아빠만 가면은 1000만 명 안 돼.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이거 보고 니네 꼭 착해져야 돼. 니네 꼭 착하게 살아야 돼. 잘못하면 죄를 먹고 죄와 벌이 있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가는 데마다 심판이잖아. 계속 심판받아 떨어져. 안 봐도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가족 교육용으로 이게 1000만 명씩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천국이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있다. 천국이 존재한다. 그들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과거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에이미가 보세요. 에이미가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이지로 번역되어 있는 거거든요. There is. 맞죠? 그러니까 에이미가
자, 문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죠.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란 말이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천국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어이지니까 천국이 되어이지가 어떻게 번역됩니까? 무엇이 있다죠? 되어이죠 펜스. 저기 연필 있네. 되어이죠 노트북. 저기 노트북 있네. 되어이죠 북. 중학교 1학년,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되어이지, this 되어이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근데 여기는 s를 붙였으니까 되어지니까 그들의, 예? 천국이 그들의 무슨 소유격에 천국이 그들에게 존재한다 로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럼 부자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천국 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안 하신 분, 나는 물질 축복 왕창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다고 시작하신 분, 자수 한번 해보세요. 저부터 자수해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나는 교회를 왜 다녔냐면 좀 잘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솔직해요. 근데 교회 다녔더니 축복은 뒷전이 됐어. 노아의 홍수 심판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그 천막교회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었는데 수재민으로 저 신정동, 지금 신정동으로 대규모 집단 이주단지가 형성됐어요. 지금 서부 트럭 터미널 자리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 전부 천막촌이었어요. 산등성이까지 다 천막촌이었어요. 그 천막촌에 천막을 친 교회에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 있어서 우연히 갔다가 나는 그전에는 축복받으려고 다녔는데 노아의 홍수를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를 하든지 그냥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설교를 듣는데 막 공포가 밀려왔어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죽어서도 진짜 살려고 그때부터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관심은 안 죽고 살아나는 게 관심이었어요. 참. 그리고 휴가체 한참 얄궂이 80년대. 무서워서 80년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왔다가 천국 지옥에 묶여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열심이 있어서 신학까지 하게 됐던 그리고 천국 지옥을 전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목회를 했던 근데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한 구절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천국을 볼 자가 여기 있다. 사복음서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그랬나? 번역은?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가 여기는 없대. 그러면 뭐로 찾아야 되냐? 하늘나라가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죽지. 그러면 몇 번 나올지 모르겠다. 자, 죽지라고 치니까 전부 막 이런 거.
일단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구더기도 죽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걸 우리가 생각 잘 해야 돼요. 나온 김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자, 일단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구절만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을 누리시죠, 일단. 일단 영생을 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영생이라고 말하면 천국에서도 영생이요,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수수께끼를 드릴게요. 애들한테는 10중 8구 애들은 몸이 아픈 게 더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마음이 아픈 게 더 고통스러울까 물어보면 애들은 10중 8구 뭐라고 선택할까요? 맘이야! 근데 나이 먹은 이제 50쯤 넘어가니까 몸이 아픈 고통을 선택하시겠어요? 마음 아픈 고통을 둘 다 선택 안 하시겠죠? 둘 다 선택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 아픈 고통과 몸 아픈 고통 중에 어느 게 더 견디기가 쉬워요? 몸은 진통제 먹으면 돼요. 몸은 진통제 있다니까요. 그리고 몸의 고통은 희한하게 고통 당해보신 분은 알지만 면역이 생겨요. 면역이. 매 맞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는 매 맞는 거. 네, 매 맞아보신 분 아시죠?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처음 맞기 전이 제일 무서워. 제일 힘들어. 일단 맞기 시작하면은 한 10대쯤 맞고 100대쯤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 오기가 나지. 안 아프다니까 오기가 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아픈 거 몰라. 나중에 뭐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그때 아플지 몰라도 그때는 모른다니까. 계속 맞고 있으면 몰라요. 기독교가 수준이 이렇게 얄팍해요.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성경이 어디 나와요? 죽지 않고 너희가 하늘나라를 볼 자가 여기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찾는 키워드를 모르겠네.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죽지 않고 죽지도 안 나오고 하늘나라 나라 엄청 많이 나오겠다. 나라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네. 뭐 곳곳에 보면 이렇게 낙타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들어가는 건 어렵다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관념의 사람. 관념은 다 챙겨야 돼요. 현실을 사는 사람은 관념을 살 수가 없어요. 현실을 사는 사람은. 관념을 사는 사람은 뭔가 행동은 열심히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자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너무 좋고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저는 설레요. 벌써 어제 저녁부터 막 설레요. 야,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야,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막 설레고 엔돌핀이 팍팍 솟아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니까. 지금 목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 자리가.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현실이 아니야. 관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엔돌핀이 안 나와. 엔돌핀 반대가 뭐죠? 좌우지간 디프레스만 나와. 평상시에 놀러 가자 그러면, 소풍 가자 그러면 먼저 일어나가지고 영화 보러 가자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깨워. 그런데 이 자리는 현실이 아니고 그건 현실이야. 이 자리는 현실이 아니라니까. 이건 뭐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 또 제일 열심히 해. 제일 열심히 해. 행동은 누가 봐도 그 행동은 최고야. 근데 그게 진심으로 내 눈엔 안 보인다니까요.
진심이 있으면은 진심은 여기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려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다 준비하고 이것도 다 세팅하고 다 하는데 세팅하는데 나 혼자 와서 다 준비하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이따 보자. 관념은 이렇게 뽀록나게 돼 있어요. 현실과 실제 앞에서. 현실은 벌써 이 마음의 진심에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소풍이, 우리 어렸을 때 소풍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설레요? 예, 그렇죠. 며칠 전부터 그날이 왜 안 와? 너 똑같은 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안 간다. 미치겠어. 예, 미치겠어. 시간이 안 간다니까요. 진짜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라면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시간을 살게 돼요. 그렇죠. 천국이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누군가는 실제가 돼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천국이 관념인 사람은 죽어서 가는 데가 관념이에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도 아니에요. 존재하지도 않아. 그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방송 나가면 네가 뭐 기독교 역사에 뭐 몇 천 전에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냐 뭐 그래가지고 네가 밥벌이가 되겠냐, 왜 남의 장사 밥그릇까지 깨냐, 왜 사업 수단을 다 박살 내냐, 밥그릇은 깨지 마라 이씨 뭐 이러고 뭐 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서 있는 예, 맞아요. 예. 죽기 전에 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16장 28절. 예. 네, 예.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왕권 이제 천국이라고 나와요.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을 볼 자가 여기 있어. 근데 왕권이라는 게 실제로 이 왕권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 지금 이 문뽕 금뽕이 최고의 기독교의 최고의 해악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는 문뽕, 그냥 근본주의 신학, 근뽕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계속해서 살아나요? 누가 피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단들의 해석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세대주의까지 일어나는 거죠. 왕권? 여기서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왕권을 받았어. 그래서 왕처럼 살고 왕권을 누린다고 하는 신종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한 10몇 년 전에 대박 히트치고 그냥 온 지구를 돌았어요. 온 지구를. 이 왕권 하나 가지고. 마가복음에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 맞습니다. 그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너희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이죠? 9장 1절이야. 잠깐만 같이 찾으면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형이에요? 과거 현재형이에요? 현재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이건 죽고 난 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다. 보다라는 단어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알다. 보다, 알다. 이게 우리 같이 혼용돼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럼 9장 1절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이거 갑자기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저희에게 아멘
뭐 레고 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수 너희에게 호티 에임이 있다. 동사 직설 현재 능동 3인칭 복수예요.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자 이제 죽기 전에 본다. 여기 지금 호라우로 보는 거죠. 이 호라우 여신 이소신 그렇죠? 예, 호라우로 보는 거예요. 호라우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거죠? 보다라는 단어가 자 여러 단계가 있는데 헬라어는 참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어떻게 왜냐하면 상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각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감각 언어예요. 보다 그러면 본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보다라는 게 뭐 단계가 있으면 제가 하도 오래전에 해서 이게 보다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제일 낮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그냥 본다가 뭐더라? 예, 호라우가 제일 높은 단계. 이게 호라우예요. 호라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블레포로 보고 여기 제일 밑에 단계가 그냥 본다. 이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지식은 추구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새는 뭐 정보가 많으니까 헬라어 보다 이렇게 많아요. 그냥 다 찾아놨어요. 이미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도 설교 엄청 많이 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어찌 이렇게 또 이런 거 잘못 찾아놓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 이런 데 또 찾아다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다녀가지고 에이돈하고 그냥 제 기억을 더듬을게요. 에이돈이 있고 또 제일 밑에 어떻게 위에서부터 생각나냐? 밑에서부터 생각 안 나고. 예, 옵타노마이 맞아요. 옵타노마이.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다라는 단계가. 옵타노마이는 우리 안경점을 옵티컬 뭐 이렇게 하죠. 안경을. 예, 영어로 옵티컬이라고 그러죠.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옵타 이게 보다 노마이.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도는 보면서 체험하면서 알다 뭐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블레포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의사가 아이고 배야 하고 온 놈이 있어. 여기서 10cm 딱 여기. 아이고 배야 하고. 이거 의사 한 30년쯤 하면 딱 뭐로 알아요? 저 맹장이네 저거. 안 먹어도 알죠? 저거 이거 엑스레이 안 찍고 안 봐도 그냥 저거 맹장이네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이게 블레포예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블레포도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이제 기술자들, 컴퓨터 기술자들, 아니 자동차 기술자들은 자동차가 이게 시동을 걸었는데 디릭 하고 안 걸려요. 디릭 그럼 디릭 소리가 납니까? 드륵 소리가 납니까? 덜거덕 소리가 납니까? 그거 소리 딱 들어보고 안 보고도 어디 고장 났네. 바로 알잖아요. 그게 블레포예요. 블레포. 호라오는 그런 경험을 뛰어넘어 가지고 호라오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호라오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 이게 지금 호라오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안이 띄었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때 주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먹어요. 영안이 열렸다. 성경에서 최고의 고차원으로 볼 수 있는 4차원이 그럼 1, 2, 3, 4 중에 어떤 단어에 해당될까? 어떻게 보는 게 최고로 많이 열린 걸까요?
호라오죠. 그러면 호라오는 자 이제 호라오가 드디어 호라오가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럼 뭘 볼까요? 뱀, 용, 호랑이, 귀신, 악령, 성령 이런 거 볼까요? 천사 막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 보는 게 호라오일까요? 예? 아 마음 상태. 아 그 정도도 훨씬 뛰어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오해를 많이 넘어가야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 이게 볼자들이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할 때 호라오를 썼어요. 그러면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봐. 어떤 사람들은 봐요? 이 호라고 하는 사람은 봐요. 밑에 1, 2, 3은 못 봐요. 뭐 옵타노마의 에이돈, 블레포 이런 사람들은 못 봐요. 블레포는 좀 감지할 수 있어. 하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네. 블레포는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옵타노마이나 에이돈은 죽었다 깨나도 못 봐. 감지도 못 해. 자, 이제 자기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어디를 살고 있죠? 다들 그러면은 겸손하게 4번 빼고 몽땅. 4번 빼고 몽땅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냐면 현실을 살아가고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면 진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유균옥 목사님은 24시간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기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산대. 유균옥 목사님의 뻥 중에 최고의 뻥이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봐? 뭐로 보지? 날개 달린 천사로 보나? 뭐로 보죠? 그분은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은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호라우로 보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로 보냐면 자기 관념 안에서만 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은 사실이야.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관념이 있어요. 이 관념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의 핵심 세계관은 뭐냐면 막 이것저것 짜집기 신학이 있어요. 짜집기 신학. 이 정통 신학도 아니고 막 이것저것 막 온갖 잡탕 신학. 이 짜집기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짜집기라는 단어는 이미 주님이 쓰셨어요. 주님이.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짜집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옷에다가 이 옷이 한 벌이 있는데 이 옷에요. 모가지 있고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뭐를 갖다 붙여. 자꾸 이렇게 뭐를 갖다 붙여. 이러면 여기에 뭐가 되죠? 짜집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여기 짜집기 신학이라고. 예, 짜집기 신학. 이 짜집기 신학은 일종의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관을 관념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걸 굳건하게 믿습니다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이 믿음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교회 성장하고 있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존경받고 영광을 취하고 있고 교회 성장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칭찬해주고 있고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이 믿음을 깨면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잃잖아. 잃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난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야 뭐를 봐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믿음 깨져야 돼. 하나씩 체크해놔.
믿음을 깬다라는 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관념이 깨지는 거. 관념 깨지는 것은 자기 세계관이 깨지는 거고, 세계관은 자기 짜집기 신학이 깨져야 돼. 이거 다 깨지고 나면 유기농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무기농이 되는 거죠. 농약 잔뜩 친 무기농이 되는 거죠. 그치요? 그러니까 이거 깰 수 있나? 자기 죽음인데, 이게 자기 죽음인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그렇게 얘기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만든 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다 보면 뭐가 돼요? 아니, 목사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나 봐. 맨날 자학하고 학대하고, 이 무가치한 존재, 이 죄덩어리예요. 맨날 교회 가지고 천국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 기도를 해. 죽여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맨날 눈물 콧물 짜고, 그러면 시원한 것 같아. 왜냐면 눈물 쏟으면 시원해지잖아요. 자학하면은 좀 면접을 받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유기농 따라다니면 결론은 그거야. 유기농만 천국 살고 나머지 다 지옥 산다니까요. 근데 유기농 내가 24시간 몰래카메라 설치해보고 싶어. 진짜 천국을 사는지.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 이미 그분은 지옥을 살고 있어요. 이미 자기 관념이 내가 지옥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관념이 깨지니까 그걸 끝까지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고, 원래 짜집기니까 합리화하는데 짜집기는 무한 짜집기가 돼요. 여기서 끌어다가 갖다 대고, 저기서 끌어다 갖다 대고, 여기저기 다 끌어다 대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인용하되 성경 내용은 아니야. 맞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당해왔잖아요. 천국을 못 살고 천국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바로 여기 있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호라우로 보는 거야. 그럼 호라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보면 돼요. 거꾸로. 호라우로 보려면 자기 믿음 깨지고, 자기 관념 깨지고, 자기 세계관 깨지고, 짜집기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호라우로 보는데, 자, 그러면 호라우로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 다 내려지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호라우로 볼 사람들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 시작이 심령.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는 거. 이러면 호라우로 보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죠. 지구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여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지? 대답을 안 하시네. 실리카게. 이거 확 먹어버릴 것 같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여하튼 뭐를 믿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재케 해주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까지 나를 존재케 해줬던 믿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존재케 해줬던 강력한 믿음은 뭐였을까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강력한 힘은 그거였어요. 내 믿음은 딱 하나. 어렸을 때, 지금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전에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축복에서 천국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니까 이 가상공간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이게 천국과 지옥은 가상공간. 가상공간이 깨지는 순간 뭐를 보기 시작해요? 현실 세계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또 현실이 돼서 오늘 누군가 하나를
열심히 깠더니 이제 집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두렵고 떨린다. 이게 이제 또 현실과 실제가 되는 거죠. 현실과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관념이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응? 이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감히 사모주제에 말이야. 이 목사한테 당회장인가 봐. 당회장 아니지만 당회장인 이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지? 무릎 꿇고 빌을까? 뭐 뇌물 공세를 펼칠까? 이게 현실과 실제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관념으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자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이게 현실일까요? 관념일까요? 관념이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뭐로 살아요? 관념으로 살아요. 아니 전 세계 사람이 다 관념으로 산다니까요. 여자와 부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실천해. 그러면 그 사람은 현실은 안 보고 이제까지 자기의 관념 안에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천국을 살까요? 지옥을 살까요? 3일에 한 번씩 팼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면역력이 세져가지고 힘이 증가한 거야. 그리고 많이 맞다 보면은 때릴 줄도 알아요. 잘 피하고 한 대도 안 맞고 때릴 줄도 알아. 그게 싸움의 기술에서 나온 영화 싸움의 기술이 나오거든요. 싸움의 고수가 싸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제이라는 주인공이 찾아가서 싸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좀 때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만 보자. 이놈이 많이 맞아가지고 됐네. 너 기본기가 다 됐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맞으면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50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많이 맞던 분이 이제 많이 패기 시작하죠.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인류사는 반드시 역전이 있어요. 이제까지 인류사를 다 들여다보면 영원한 지배 계급 없고 영원한 노예 계급 없어요.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 그러니까 현실은 분명히 뭐를 보여주냐면 역전승 한 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영원히 자기가 지배할 줄 알아요. 영원히. 그래서 이 관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한번 대답 잘 보세요.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관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당회장 중에 제일 행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유기농 목사님. 그분은 늘 행복하대잖아. 그분은 현실을 살으시는 거예요? 관념을 살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관념론자예요. 관념을 살으신다니까. 현실을 살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살으면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안 행복해. 그치요? 현실에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지고 터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어요? 저처럼 설레임이 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드디어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다가 드디어 이 현실을 어제 또 드디어 1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둘이 배드민턴을 치고 왔어요. 야, 배드민턴 치고 둘이 산책을 하고 왔더니 땀이 쫙 빠지고 어제 얼마나 선선했어요. 땀이 비 오듯이 쫙 쏟아지고 그리고 같이 산책하고 몸도 풀고 무슨 이렇게 운동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근데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렇게 좋은 운동 실력을 놔두시고 내내 감춰놓고 살았다라는 게 진짜 앞으로 그런 현실을 계속 살아갈 걸 기대하니까 설레요. 오늘 저녁에도 설레요. 이렇게 배드민턴 또 치러 갈 걸 생각하니까. 아니면 낮에도 치러 갈까? 이게 그런 그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고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관념이 실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양면. 내 몸을 보니까 현실이야. 운동을 좀 하고 싶어. 근데 몸의 현실로 또 실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잤어요. 근데 자는데 아침에 그렇게 피곤하게 운동을 했는데 와 세상에 드디어 지난 며칠 동안 8시 이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엄청 피곤하고 일어날 때마다 힘들고 7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저 해외 성도님들하고 다 통화 다 나누고 우리 단톡방 밴드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 준비하고 나오는데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현실이고 여기가 실제이고 이것도 설레이고 기대는 게 있지만 또 실제로 보니까 요번 달에는 헌금 액수가 적어가지고 이게 지금 임대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차입을 할까? 이런 또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존하는 거죠. 현실과 실제는요, 100%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실제이니까. 100%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현실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념은 온전이라는 단어도 부족해.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관념은 가상현실,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100%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목사님이 100%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관념일까요? 현실일까요? 현실. 아니고 관념이죠. 관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까 그 보는 4단계 있죠? 1, 2, 3, 4. 1로 보는 거는 옵타노마이. 2로 보는 것은 에이돈. 3으로 보는 것은 블레폼. 4로 보는 게 호라운데 자,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보고 살까요? 1, 2, 3, 4 중에 뭐를 볼까요? 되게 헷갈리는 질문이죠.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요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1, 2, 3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 눈에 안경이 있죠? 관념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안경을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안경이 제일 뛰어나다고 해요. 자기 안경이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안경을 사람들한테 마음씨 좋은 사람 빌려줘. 이거 쓰고 보면 더 잘 보여. 그런데 안경은 아시죠? 남의 안경 쓰는 순간 어지럽다는 거. 더 안 보인다는 거. 저는 이걸 엄청 체험하고 다녀요. 자기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볼 때마다 저는 매우 불편해요. 특히 이렇게 우리 교단에 혹은 우리 교단 출신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보면 아주 불편해요. 그 불편한 자리 중에 하나가 가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저 사람 따라서 저기 가면은 다 거룩하신 분들이시고 나는 식사기도도 안 하고 먹다 보면 다들 식사기도 하고 있어. 일단 나는 배고프면 막 집어먹거든. 근데 다들 식사기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먼저 안 집어먹게 하기 위해서 저부터 기도를 시키더라고. 식사기도. 100만 년 만에 한번 처음으로 식사기도를 했는데 의도는 그거야. 먼저 처먹지 말고 야 기도하고 먹어라.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은 불편하겠죠.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불편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상황과 조건과 현실을 살아가는데 뭐가 다른 거죠? 보는 쓴 안경이 다르다니까요. 그분들은 전부 다 빨간색 안경을 써가지고 저를 빨갱이로 보여요. 나는 안 빨간데 실제로. 그분들이 전부 빨갱이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저를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갱이에요? 그분들이 빨간색을 쓰고 있는 분들이 빨갱이에요? 왜? 그래서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순간 너희도 비판받아.
그걸로 비판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 옵타노마이나 에이돈이나 블랙보로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블랙보는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안 보고도 아는 거죠. 관념도 대단한 인류의 축적된 문화입니다. 관념으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안 보고도 다 알아요. 관념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 일종의 법칙도 막 찾아내요. 관념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법칙도 찾아내고 다 찾아내요. 그게 블랙보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라우로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호라우로 딱 올라가는 순간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니까. 그들이 이미 천국이에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까지 내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이 자, 관념에 만들어놨던 관념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전부 다 어떤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종교는 전부 이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관념,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과학하는 사람들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증강. 이 현실 위에다가 실제 위에다가 또 다른 가상의 실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 증강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면 어떤 아줌마들은 드라마 속으로 살아가고 있어. 현실을 안 살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현실에 있으나 늘 걔 머릿속에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게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포켓몬고 좋아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휴대폰 속에는 뭐가 저장이 되면 포켓몬고 게임이 저장되어 있으면 요게 지금 뭐가 있어. 우리는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살아요. 그쵸? 포켓몬고 막 잡으러 다닌다니까 이러고 잡으러 다녀요. 뉴스에 많이 보시죠? 갑자기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여들더니 때로 막 전부 이거 들고 막 잡고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들 눈에는 보여. 이것을 호라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라우일까요? 아니죠. 호라우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냥 증강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고 가짜라니까요. 실제가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가짜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허구의 세계란 말이에요. 신앙의 궁극점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을 가서 산다라는 것처럼 그럼 여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인류가 막 집대성에는 관념의 결정체가 천국인데 여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여기 가면 우리가 이제까지 괴로웠던 거 다 되풀이할 거야. 선생 있지, 거기에 꼰대 있지, 예? 까까지 꼰대짓 하지. 거기 바리새인 있지. 일단 거기 가면 바리새인이 지옥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 했어요?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예수 시대에 지옥 갈 대명사들이 자기네들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천국 간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천국에 가면 다 거기서 만난다니까. 그분들을 딱 거기 가자마자 바리새가 너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구나. 여기는 유대인만 올 수 있는데
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노예부터 시작해봐. 노예부터 시작해봐. 이런다니까요? 그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가상현실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는 아까 우리 찾았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로 다 쓰고 있어요. 천국을 말할 때. 현재 지금 우리가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 죽음을 통해서 현실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우리 사주 출석하신 김태훈 성도님 초청했어요? 예. 단톡방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윤희 성도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요 근래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새로운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과의 대화방을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부대껴야 하는 삶을 이미 거기가 하루 늦게 시작하잖아요. 12시간 늦게. 우린 12시간 먼저 살았잖아요. 12시간 먼저 살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오래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살 때가 미국 가면은 12시간 더 오래 살 수 있어. 부대껴야 하는 삶을 이미 하루 전날 살으신 가족들이 희노애락을 글이나 이모티콘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날에 대해 지혜와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간직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딸의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집을 가 있다가 시카고 집을 떠나 엄마의 집인 미시간에 와. 이제 딸의 집에 있다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갔어요. 지난 9일 동안 이제 딸하고 같이 있었던 지난 9일 동안 이 성도님이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 한 엄마의 아이로 사는 삶을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딸 집에 있을 때는 엄마였고, 엄마 집에 가니까 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지만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전에는 나를 외롭게 했지만 지금 나는 나를 그들과 함께 더 가까운 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로웠던 것은 서운했던 내 마음이나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딸에게 사랑과 서운했던 마음이 내가 딸하고 있을 때 딸에게 사랑했던 마음도 있고 서운했던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이 나의 어머니의 마음이었고 내가 사랑하고 서운했던 엄마의 마음이 내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혹시라도 이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들 이해하시지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현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프고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관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살 희망이 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요새는 전 살 희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행복해요. 배드민턴 치러도 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딸이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딸에게는 엄마이고 엄마에게는 딸이란 말이에요. 딸로서는 엄마에게 참 섭섭한 게 많았어.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세대 차이가 벌써 나는데 부모가 아무리 그 애를 일찍 낳아도 20년 차이는 된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20년이나 세대 차이가 나는데 어떨 땐 30년이나 세대 차이가 나는데 20, 30년의 세대 차이를 얘는 분명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대가 다르고 나도 다른데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얘는 세대 차이로 받아들여요. 100%가 없단 말이에요. 100%. 유기농 목사님 벌써 뽀록 나잖아. 100% 주님만 바라보면 자기 자식들은 웃자라고 손자들 웃자라고 벌써 뽀록 나는데 현실 속에 들어오면 관념은 다 뽀록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섭섭, 엄마하고는 섭섭, 딸에게는 딸이 섭섭, 딸은 다 섭섭해. 엄마에게 딸은 다 섭섭. 그럼 엄마는 못해줘서 미안. 근데 전에는 분리해서 생각한 거예요. 관념으로 살 때는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야. 근데 현실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였네. 그러니까 엄마의 눈으로 엄마를 보니까 이해가 되고 딸의 눈으로 딸을 보니까 동급이 되는 거죠. 그치요? 이분은 벌써 그전에는 많이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지금은 서서히 무엇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소중함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미움은 점점 빛이 오니까 어둠은 물러나듯이 미움은 점점 물러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네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 딸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네. 이분은 서서히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들어가면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검증도 안 됐는데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다 함구하고 있네. 성경에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와 거기 갔다 왔더니 와 엄청나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거든.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엔게디 무당에 의해서 불려나온 사무엘도 행복한 표정으로 나왔다고 그랬나? 아니거든요. 사무엘이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분명히 천국에 있다 왔죠. 근데 사무엘이 무당 앞에 섰을 때 행복하게 해피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사후세계는 관념으로 만들어진 세계예요. 현실 세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현실 세계의 연장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보는 만큼 그대로 들어가요. 호라우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호라우의 세계로 들어가요. 호라우로 못 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요. 그 관념 속에 들어가서 찢고 뽑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24시간 주님을 또 바라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이 땅 안에 이 지구라는 땅 안에 인류라는 그 존재 안에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공간 안에 그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살아가요? 현실과 실제를 살아가요. 근데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상 공간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가상 공간을 살아가는 관념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진짜 행복하다고 쇼를 하고 있어요. 연극을 한다니까요. 가면 막 몇 개씩 뒤집어 쓰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고 막 행복이라고 진짜로 굳게 믿으니까 그 믿음을 누가 깨요? 절대 아무도 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믿음은 못 깨요. 못 깨니까 당신이 그냥 죽어버려.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현실은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시는 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밴드에 올린 글인데 우리 밴드의 제이킴 성도님의 이 글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이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요 글을 나중에 찬찬히 우리 밴드에 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관념에 대해서 지식과 진실 이런 것을 다 글로 써놨어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읽으면은 시간 벌써 12시 넘어갔으니까 끝내는 이제 입장에서 자 종교는 인민의 아편, 과학적 진리였다. 뭐가 만들어내요? 종교적 체험이나 아편을 먹고 뽕을 먹고 취하는 체면이나 그 기쁨이 같대요. 지금 읽어볼까요? 과학적 자료니까 이게 무슨 뭐 종교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 경제신문에 나와. 아시아 경제. 자, 종교는 인문의 아편, 과학으로 입증됐다. 자, 과학적 진리였어요. 종교는 인문의 아편, 과학적 진리였다. 자, 칼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문의 아편이다. 억압과 착취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살면서도 현실 도피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한 말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을 할 때 최고로 왜 인민의 아편이 됐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가.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이미 마르크스 시대 때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성서 해석을 유통시키고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스는 현실주의자잖아요. 막스도 관념주의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스의 그 계급론이 이게 대단한 건 이게 이 관념의 현상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관념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때 20대 때는 나는 마르크시스트, 나는 막스주의자야 막 이러고 다녔는데 공부 많이 했어요.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걸 실제라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의 또 관념의 하나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전 둘 다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자, 최근 이 말을 증명이라듯이 종교로 인한 영적 체험과 뇌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유타대는 유타대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제일 많은 종교인은 아니고요. 멀몽교. 거기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이에요. 멀몽교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입고 검정 바지 입고 그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멀대같이 큰 애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애들이 있죠. 걔네 다 멀몽교예요. 유타대. 유타주에 있고 그 유타주에 있는 유타대학교하고 하버드하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공동 연구진을 형성해서 종교를 믿을 때나 영적 체험을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과잉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뇌 보상 중추가 과잉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봤더니 유타대의 제프리 앤더슨 박사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 12명 의 뇌를 fMRI로 관찰했어요. MRI는 알겠는데 앞에 F자가 붙으니까 뭔지 모르겠다. 관찰을 했어요. 피실험자들에겐 종교 강연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신앙심이 고조될 때 신호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종교 강연, 부흥사들 우리로 치면 무슨 경동 목사님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막 한참 웃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 또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긴 해. 참 신기해. 근데 막 성령 체험하고 막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웃다 보니까 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종교 비디오 시청 6분, 강연 청취 8분, 경전낭독 8분, 영적 체험 간증 비디오 시청 12분, 8분간 경전 독송, 경전을 읽고 막 이렇게 서로 함께 읽고 이랬더니 이렇게 복잡한 실험 과정을 거쳐서 참가자 대부분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 잘못 가면은 다 체험하고 온다니까요. 체험한다니까. 저도 실제로 제가 영적 은사가 있어서 여기서 5분 안에 영적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 5분 안에 진짜. 근데 그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 은사 사역할 때 했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은사 사역에서 말씀 사역으로 터닝했냐면은 귀신 쫓아냈는데 다음날 또 귀신 들려서 와 있어. 또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귀신 들려서 와 있어. 와 이제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사돈의 팔족까지 다 데리고 와. 다 귀신 들렸대. 뭐하나 이놈의 집안은 뭐요? 귀신 붙은 집안이 뭐야? 끝도 없이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낫는다니까요. 다음에 또 아프대. 또 와. 그리고 또 안수해서 또 나왔어. 이번에는 다리가 아프대. 그 다음날 눈이 아프대. 그 다음날 머리 아프대. 어깨 아프대. 돌아다니면서 아파 막 온몸이. 자, 이제 그래서 참가자 대부분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실험 중간에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울면서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 신앙심을 느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도박을 하거나 이 전두엽이 언제 활성화되냐면 도박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같은 곳인데 보상 중추가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파민은 마약 엄청 먹으면 도파민 엄청 나옵니다. 자, 한편 악평 같은 마약은 전두엽, 피질 등의 도파민 분비 시스템에 자극을 해가지고 중독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체험과 마약을 맞는 것이 같은 효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을 절대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때 체험했던 게 진짜야. 그거 관념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뭐로 와야 돼요? 바로 현실로 내려와야죠. 내 현실에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내 가족. 내 이웃. 그분들을 보고 생각해야죠. 그분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런 게 이제 관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직장을 한번 때려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취직이 안 돼. 근데 원래 처음에 있었던 직장이 너무 좋은 대기업에 펜때만 굴리는 자리였어요. 한번 때려쳤으면 그런 자리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펜때 굴리는 자리로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더 많이 땄어. 처음 들어갔던 직장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땄는데 더 못 들어가. 처음 1년, 2년째는 괜찮은데 3년째, 4년째쯤 되니까 힘으로켜지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아내는 여보 힘내.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 아빠가 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들어올 때 오늘부터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이거 막 가르쳐. 그래가지고 아빠 막 힘내게 만들어주고. 자, 이런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한 7년쯤 직장생활 못하고 있으니까 혼자 가정생활 책임지랴, 애 키우랴, 설거지하랴, 빨래하랴 온갖 일 다 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놈의 인간은 왜 저렇게 눈높이를 안 낮추고. 진짜 그때 한번 그만 자기 승질머리대로 그만둔 거 아니야. 때려치고 싶은 거는 그거 참고 좀 하지. 왜 승질머리대로 지성껏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그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 올 때마다 아빠 힘내세요 하지 말고 아빠 죽을 사태. 아빠 나중에 뭐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아빠 힘내세요 가르쳐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단은 주선님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요? 예? 전자가 이렇게 느껴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기준이 어떤 안 아내? 되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눈을 뜨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관념은요. 끝까지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면서 판단 정지 온갖 다 하고 아빠 힘내세요라고 해주면
뒤에 가서는 승질나니까 나 아빠 있는 똑바로 안 했어 이러고 딸을 잡고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아빠가 힘을 못 내잖아 막 이러고 딸 잡고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그게 현실이거든요.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끼리 고통이 생기면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힘들어. 그리고 정말 뛰어난 아내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우리 같이 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애들도 돈 없으니까 야 이제 니네 아빠가 돈 안 벌어주고 나도 돈 벌 기운이 없어서 우리 학교 그만 다니자. 그게 현실을 살고 실제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관념을 사는 여자는 끝까지 아빠 힘내세요 가르쳐주고 자기도 썩으면 힘들어지는데 여보 조금만 더 해서 합격해. 응? 힘내. 응?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자기 삶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온갖 판단 전부 다 하고. 그게 관념이란 말이에요.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는 거는, 이게 관념은 그러면 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종교가 끊임없이 뽕을 줘요. 끊임없이 뽕 맞으면서 지금 교회 가서 울고 성경 읽고 찬송 몇 번 불렀더니 또 기운이 나. 그래서 또 참고 견디면서 아빠 힘내세요 막 이러고 또 이런 기운이 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나요? 침묵하시나요? 끝까지 침묵하셔요. 너 관념 깨질 때까지. 끝까지 침묵하시고 안 들어주세요. 초창기는 잘 들어주지. 근데 진짜 요놈의 자식이 내 양자로 들어올 때까지는 그 과정에서는 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관념을 다 깨져요. 그 깨지는 과정이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성경이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래, 인내는 연단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보여요. 앤더슨 박사는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도 이 같은 보상 중추가 자극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굳이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노름만 해도 막 도파민 나온다니까. 몇 번 따기만 해도 막 그냥 경마장 가면 막 그냥 이 도파민이 분비해. 한 번 됐다 막 이러고. 이게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관념의 세계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도파민. 관념의 세계에서. 연인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순간도, 부모의 사랑을 느꼈을 때도 이 부분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고양될 때나 자연의 풍광에 경도돼 멋있다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종교, 도박, 약물 중독은 한데 묻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관념, 뇌가 지금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파민은 뇌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한 뽕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은 이런 뽕을 안 만들어낸다니까. 현실은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확인받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도파민은 일방적으로, 뽕은 일방적이야. 맞으면 바로 나와. 관계가 필요 없다니까요. 뽕은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맞으면 바로 나와.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바로 도파민 나와. 그치요? 현실은 철저하게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이학권 목사님의 창조의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자기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 밖에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밖에다 창조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에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디다 품어요?
자기 안에 자기 품에다 품잖아요. 그 다음에 창조 밖의 세계, 뭐 창조 밖은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품 밖으로 버린 놈이 부자예요. 그렇죠? 즉 세계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실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관념이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관념은 가짜예요. 인류사의 모든 축적된 데이터들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축적한 데이터들이 관념이에요. 자, 마치 자녀의 세계가 부모 안에 있어 부모의 전부가 되듯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녀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랑 부모랑 같이 있으면 자녀와 부모는 그 진짜 하나가 된 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자녀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죽게 되면. 제 경우란 말이에요. 내 세계가 없어져요. 내가 기대했던 이만큼의 세계가 사라져버려요. 진우가 살아있으면 진우의 지금쯤 결혼 배우자 만날 것이고 그 배우자를 만나면서 진우야 잘 돼가니? 아이고 야 너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좋다.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실제가. 자, 역사가 완성될 때 만유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사라지는 거죠. 왜요? 그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 관계가 이해가 돼요? 엄마가 딸이 되고 딸이 엄마가 되고 지금 나는 지금 엄마에게는 딸이고 딸에게는 엄마예요. 나는 지금 실제인데 현실인데 나는 지금 뭐를 살아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실제이신 하나님이고 현실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한 축은 관념의 세계 속에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의 밥은 하나님이 먹여주지만 또 내 육신의 밥은 어디서 먹고 있어요? 관념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나요? 관념의 세계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나에게. 예, 나에게 이루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시작돼.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죽는 시간 뭐로 시작되느냐가 이제 문제야.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건지 실제이신 이분이 본질이시니까 이분이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예요. 관념이 아니라고요.